오늘 욥기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욥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욥은 사람 보기에도 여호와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욥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욥의 일생을 보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여호와께 참소하죠.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는 손의 모든 수고에 행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모든 소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욥이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사단의 참소로 까닭 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네 번째 고난은 7남 3녀가 한나라한 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했는데 욥이 여호와를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말하기를 그의 몸을 치면 이제는 여호와를 욕하리이다. 또 그래서 그의 몸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요.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환난이죠. 그래도 욥이 여호와를 욕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환난이 오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소를 퍼부어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킨지 아십니까?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이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그 여호와를 찬송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거늘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욕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불만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6가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게 6이라는 숫자는 7에 가까운 숫자지만 7은 아니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6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7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고살자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접경 지역에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도피성 가는 길은 길을 닦아놔라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는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6이라는 숫자죠. 7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6이지만 7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6개가 있지만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난처고 안전지대고 안식처고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영원한이란을 붙이면 돼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새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또 조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인과응보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다.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말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빌닷이 똑같은 논지로 이야기를 하죠. 또 뒤에 보면 소발도 똑같이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의견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진은 오진, 오판.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이제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일까? 죄 때문은 아닐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믿음을 지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나에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하는 모든 행위에 수고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소유를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사단의 참수로 까닭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말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도 말씀 살았고 고난 가운데도 말씀으로 살았고 환난 가운데도 말씀으로 살았고 친구들의 그런 독설에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작은 소자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섬김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 권사님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딱 자기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고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몇십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한 여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선물을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미안하니까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갔는데 핑계를 대고 바람 맞았어. 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그래서 계속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지옥천국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비를 맞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도 너무하네. 남편이 그러면서 그 남편이 권사님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왔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남편이.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버릴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믿자? 잘 믿자? 끝까지 잘 믿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믿게 되고 잘 믿게 되고 끝까지 믿게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욥은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죽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이 불 세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7배나.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새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도 다 죽었다고. 3명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지 않고 걸림도 없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야.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죠. 근데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자신의 민족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과 같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는 말씀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냐? 너는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욥에게 준 것처럼 갑절의 복을 주리라,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뭐예요?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요.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와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턱없게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 것이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나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자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무너져버려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터잡고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이 오고 환난을 당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래에 지은 집인지 반석에 지은 집인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였던지 이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고 그분이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 글을 몰라. 근데 그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요한병원 예배에 계속 참석하셨잖아요. 3, 4주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끝나면은 다 이렇게 악수해 드리거든요. 다음에 또 건강에 만나시게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딱 손 잡았더니 뭘 딱 이렇게 주죠. 사탕 3개를 딱 주시면 그러면서 달콤한 사탕이니까 달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목사님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글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 말씀 전하면은 다 눈 감으십시오.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에 소천하셔서 돌아가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다 눈 뜨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따라와서 용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또 제가 갑자기 임종을 앞두겠다 해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벤틸레이터로 산소 기계로 이제 막 해주고 있는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60이하가 되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위중한 가운데 있어요. 의식을 잃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편한 자세에도 귀에다 딱 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믿어 말하면서 따라하세요. 다 들리시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50대. 그분이 췌장암인데 자기만 몰라. 말을 안 해줘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만났는데 금방 좋아져서 집에 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수관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췌장암이야. 말씀 안 드렸대. 근데 내가 이제 갈 때마다 그런 거 아니 나 집에 가야 될 사람인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요?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주까지 침대로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위중한 상태에 오게 된 거죠.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분이 췌장암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프고 젊은 나이에 와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자기 병도 모르고 죽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이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저 영혼이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족정벌면하고 천국 들어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거기 갔더니 어르신들은 막 춥다고 해서 에어컨도 안 틀고 저는 이제 땀 비질비질하고 온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가서 또 2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요양병원 갔다 목이 쉬어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가서 어느 정도만 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어. 간절히 해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거든. 그분. 다음 주에 안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거기 수많은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실습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병실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환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도 내 목소리를 다 들을 것이고 보호자 간병인들도 다 들을 것이고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모든 걸 쏟아놓고 오거든요. 수요예배는 그 다음이고 지금 주님이 내 생명을 찾으시면 지금 마지막이란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탁 인사드리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거기서 비피더스 하나를 딱 빼가지고 내가 목사님 더우시죠? 시원하게 드시라고 내가 시원하게 갖고 왔다고 딱 주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만 믿는 그분이, 글도 모르신 그분이, 소망 없이 그곳에서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배 계속 드리고 정말 적지만은 기쁨으로 이렇게 줄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한데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천하마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삶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점이 뭐라겠어요? 말씀의 사람들. 다르게 쓰임받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야. 말씀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조상들 이꼬로 말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대들을 보면 세대들이 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십니까? 왜 말씀을 읽어요? 행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모세.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중보적 기도. 그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민족만은 살려달라고. 이해되시죠? 내가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기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버려. 이 고통 가운데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위로받지 못할 상황이에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독소를 퍼붓고 있잖아요. 위로받지 못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말씀대로 삶으로. 이미 위로를 받았다.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있으면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위로받지 못해도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 근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변화의 소망이 되고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의 삶을 사셔서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